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0일입니다. 이제 12월도 제가 이제 주보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가 49번, 그러니까 52주니까 이제 3번 올해가 남은 거죠.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이요, 창세기 43장 8절 9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이번 주는 유다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갈 그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영화롭게 했지만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유다를 통한 유다 나라와 유다 민족, 그리고 유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족보 끝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늘 믿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는 일단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시간이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지어진 후에 지금 대략 몇 년쯤 지났을라나요? 3,900년? 이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유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이름을 떠나서 하나의 민족 또는 예전에 있었던 나라의 이름도 이제 대변하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마치 지난번에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었고 국가의 이름이었고, 지금 또한 민족의 이름이면서 국가의 이름인 그런 것처럼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유다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유다 하면은 동명이인, 유다가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하고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사남 유다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연결시키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팔아먹은 것. 그래서 그 유다도 동생을 팔아먹었고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그래서 팔아넘긴 나쁜 사람, 나쁜 놈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공통점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마치 요셉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다에 대해서도 그런 선입견을 일단 제거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유다는 오히려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기 있는 오늘 읽었던 본문 장면은 길죠. 앞에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고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을 통해서 이제 낳은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이제 편에 집중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이 미워했는데 그 요셉을, 거기다가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저 같았으면 말 안 했을 텐데, 왜냐면 미움받는데 그것까지 말하면 이제 쥐어 박힐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연속으로 2번씩이나 말을 함으로써 형들에게 오히려 형들의 미움이 더 커졌고, 하지만 그 아버지는 마음속에 뒀다라고 했죠. 그 꿈의 내용을. 어쨌든 그 형들은 그 동생을 미워해서 팔아먹었고,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런데 그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주변에 커다란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 그 후에 7년 동안은 엄청난 가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앞에서, 그리고 그 대책까지 말함으로써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엄청난 풍년이 들었고, 그때 요셉은 수확한 거에 5분의 1씩을 이제 걷어서 저장을 한 거예요. 가뭄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풍년이 지나고 나서 2년 후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그것을 충분히 이제 준비하고 나서 2년 후에 그 요셉이 살고 있었던 애굽, 이집트로부터 이제 좀 떨어져 있는, 뭐 걸으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쉬지 않고 걸으면 그렇게 걸리는 거리래요. 거기 가나안 땅에도 당연히 풍년 후에 흉년이 온 거죠. 그러니까 풍년 때 어느 정도는 준비했겠지만 이 애굽은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준비했기 때문에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은 흉년이 오자 2년 후에 이제 먹을 것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서 곡식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하고 형하고는, 동생은 즉 요셉은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곡식을 샀을 때 그들에게 정탐꾼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간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함을 해서 그들 중에 원래는 다 잡아놓으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한 명만 보내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을 했었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그 누구죠? 스불론? 시므온. 예. 시므온을 이제 거기다 볼모로 잡아놓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여관에서 이제 여물을 주려고, 가축들에게 음식을 주려고 이제 열어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가져왔던 돈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은 깜짝 놀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형제 중 하나를 볼모로 놓고 왔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자기들이 가져갔던 돈이 각 사람 거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먹고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잔인하게 굴었던,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얼만큼을 사갖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가서 좀 사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가서 사고 싶지만 그때 애굽 총리가 엄격하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하면 너희들은 간첩이니까 너희들은 음식 팔 수 없고 내 얼굴도 볼 수가 없다. 곡식을 가져가기는커녕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라졌고 죽었는데 그나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요 베냐민 때문에 살고 있는데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면은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유다라고 아닌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 그러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제 지금 가 있는 스불론 있잖아요. 시므온 자꾸 스불론이 나오네요. 시므온 대신에 내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못 데리고 오면은 차라리 우리 아들을 다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진작 갔으면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이다 하면서 유다가 이제 설득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유다가 이게 컷서가 표시가 안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그 아이와 나와 함께,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 또는 우리가 함께 가면은 곡식을 사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유다가 말한 것 중에서 계속 유념을 해야지 될 게 유다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설사 내가 죽어서 담보가 돼서 죽더라도 자기 가족 또는 자기 동생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유다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들이 만약에 내 동생이나 누구를 잡는다면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고 다른 사람 동생은 이렇게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서 그 죄짐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 12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었는가라고 할 때 이제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살리려고 하는 것,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유다는. 그리고 자기가 담보가 되어서라도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담보를 쓰신 거잖아요. 그의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대속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모든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것처럼 유다가 그것을 아무런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자청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레아의 첫 부인,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의미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는 찬양, 이런 찬송, 찬양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유다가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제안한 거예요. 뭐를? 차라리 팔자. 죽이기 위한 것이야. 팔아먹어서 돈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그냥 두면 물이 없는 구덩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팔자라고 했었던 이유는 바로 살리기 위한 거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며느리의 어떤 속임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둘을 낳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베레스하고 세라라고 하는, 그래서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유다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있어야만 메시아의 계보, 유다가 그 아버지 앞에서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 아직 자기 동생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애굽의 총리 앞에서
내가 담보가 돼서라도 그 형제를 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할 때, 아, 유다가 이런 사람이었고 그때 이런 경험을 했구나. 그래서 유다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내가 죽죠. 아내가 죽기 전에 사실은 누가 먼저 죽어요? 아들. 첫 번째 아들 엘, 두 번째 아들 오난이 죽어요. 그래서 어쩌면 셋째 아들인 셀라도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식이 죽음과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고, 체휼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처럼요, 아버지에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될 것을 설득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지 되는데 르우벤 큰아들이 설득했을 때 아버지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다시 설득했을 때 반가웠고 기쁜 건 아니지만, 그래 갔다 와라, 이르면 이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설득당한 거죠. 왜? 본인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방법만이 살 수가 있고, 르우벤은 죽는 데 방점을 뒀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을, 내가 잘못되면 내 아들을 죽이라고. 지금 아들이 죽었고 또 죽을까 봐 걱정인데 손자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것과, 유다는 내가 담보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요셉 앞에, 총리 앞에 선 베냐민을, 총리 앞에서 유다가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제 담보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이 나오는데 49장 8절, 49장을 보면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야곱의 축복은 유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유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축복을 하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한 왕인 다윗,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보면은 다윗의 집,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다음에 그 왕위가 견고할 것, 그것은 다윗의 국가는 결국은 이제 남유다가 586년, 주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망해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넘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미리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돼요. 제가 혹시 빠뜨리더라도. 예. 그 다음에 메시아, 그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는 솔로몬의 아들 중에 르호보암을 통해서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나단을 통한 유다 왕국의 족보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 둘 다 유다 왕국의 왕손임을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승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모든 괴계, 거짓과 잘못을 다 물리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승리고 다윗의 뿌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유다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멀리서 그들에게 향하는 자기 동생을 보고 저희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임으로써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자. 네 꿈이 아무리 강력해도 너를 죽여버리면 그것은 효력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사람이 이 땅에서 온갖 계획을 세우고 장난을 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뜻과 반대 방향에 있으면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구덩이에다 던져 넣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르벤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동생들의 그 요구를 약간 들어주는 척하면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구덩이에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구덩이에서 건져서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한 것은 파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던지니 빈 구덩이라고 되어 있고요. 던져놓고는 그들은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인들이 오니까 26절 보시면은요, 이 컷서가 영향을 안 미치니까 26절 보시면은 유다가 형제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게 좋은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아무에게도 유익한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를 27절에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적어도 우리가 죽여지는 말자. 살리기 위해서 파는 것을 이제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살리는데 역점을 뒀던 사람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다를 바라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맨 우측에 거기서 보면 좌측이에요. 똑같이 좌측이죠. 지팡이 짚고 있는 사람, 들고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이제 르벤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옷을 벗겨버려 그러고 이제 뭐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데 형님들 왜 그래? 요 이제 동생은 황당한 거죠. 형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건져서 즉 살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7장 끝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넘겨주실래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무슨 일이요? 동생 팔아먹고 여러 시간이 이제 지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어쨌든 이제 노예상이에게 팔고 집에 와서는 아버지에게 요셉이 입었던 그 색동옷을 갖다가 찢고 거기에 피를 묻혀서 아마도 요셉이 짐승에게 뭐 사자 같은 거에게 찢겨서 죽은 것 같다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쩌면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함께 이복 형제지만 함께 살고 같은 아버지인데 동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거나 팔아먹으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은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유다는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였다. 예. 왜냐하면은 그 야곱이 그다음에 그 아버지 요셉이 누구죠? 이삭의 배우자를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고를 때 자기 집안에서 고르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 계보 안에서
이제 며느리를 얻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가까이 했다고 돼 있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갔고,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 하나님을 믿는 계통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계통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유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아요. 밝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장자 엘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그런 행동을 엘이 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극심했든지 무슨 동성연애가 극심했든지 뭔가를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그것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생 오난이 있었는데 고엘 제도가 있잖아요. 형사 취수 제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씨를 잇게 해주려고, 그 형의 씨를 잇게 해주려는데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죽인 이유를 여기 10절에 보시면은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하나님은 씨를 잇는다는 의미의, 계대를 잇는다는 의미에서의 시옷도 뜻상으로, 의미상으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있다 없다 했을 때 쌍시옷도 이제 의미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도 악하게 봄으로써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아들인 셀라가 아직 어렸지만 장성한 후에도 주지 않은 이유가 잘못돼서 이 아들까지 잃을까 봐 두려워서 주지 않았던 거죠.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다말 며느리는 지금 친정집에 가 있어요. 뭐 기다리고 있어요? 셀라가 성장해서 셀라를 통해서 그 가문에 씨를 잇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런데다가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었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변장을 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알아보지 못하게끔. 그리고 그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수를 썼다고 그러나요? 속임수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시아버지는 자기 며느리가 창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화대라고 하나요? 대가를 줘야지 되는데 대가로 뭐를 줬냐 하면은 도장하고 도장끈, 지팡이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꾸는 거죠. 염소라든지 돈으로다가 이렇게 바꾸는 방식을 취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직접 갈 수는 없고 자기 여기서 만난 히라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서 이걸 염소를 갖다 주고 도장하고 끈과 지팡이를 바꿔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여기는 그 몸 파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애를 썼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오늘 이 말씀요. 38장 24절 보면은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한 이유 근거가 뭐예요? 배가 불러온 거예요. 과부가 배가 불러왔으니까 당연히 행음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과의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은 별로 없었던 사람 같아요. 바로 두 마디도 없이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보통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도 호레비로서 일탈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자기 며느리도 자기 때문에 일탈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근데 여자가 이제 끌려가면서 시아버지가 보낸 사람한테, 이제 불태우러 간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물건의 주인으로부터 이제 임신했다. 그러면서 그걸 보여준 거죠. 도장, 끈, 지팡이.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 파란 글씨,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거기서 굉장히 반성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큰 돌이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아내가 돼버린 거잖아요. 족부가 엉망이 돼버렸죠.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은 베레스하고 세라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손자라고 봐야 될지 아들이라고 봐야 될지 헷갈리는 족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눈 감는다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죄를 덮어두시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죄로 인해서, 완전한 죄로 인해서 이 땅이 가득했지만, 죄가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는 것 마음은 당연하지만 죄보다 사람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뛰어넘어 가지고요.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이제 같이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여기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도 야곱은 편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형들이 베냐민도 죽여버리고 싶었을 텐데 지금 형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자식들의 마음이 이제는 아량이 넓어지고 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갈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갈 때 베냐민은 이제 아버지가 얘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너네는 다 죽어도 괜찮지만 얘는 안 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얘는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난 뒤에 아버지의 행동 양식은 변하지 않았지만 형들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유다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자식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또 며느리와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거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을 엄청나게 느꼈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이제 식량을 팔고 있을 때, 좀 이상하긴 하죠. 총리가 직접 식량을 이렇게 소매까지 하고 있었다는 게, 어쨌든 이래야 이제 동생하고 형하고 만나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절하는 장면. 그래서 이 장면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만 간 이유,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볼모로 삼게 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편애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노발대발하고 그 동생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는 보면 형들이 다, 또는 유다가 앞장서서 그 동생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양식을 사가지고 와서, 양식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곡식을 또 사오라고 아버지가 말하지만 그 자식들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유가 그 총리가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 내 얼굴을 못 볼 줄 알아라. 그 얘기는 절대 곡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르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을 지금 우리가 데리고 갈게요. 그런데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은 내 아들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담보로서 대단하긴 한데 자기 아들 안 데리고 왔다고 손자를 죽이는 할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르벤은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기막힌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거절하죠. 내 아들은 얘만 내 아들이야. 얘만 지금 베냐민만 내 아들인 거예요. 니들은 가서 곡식을 사라오되 얘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걔가 죽으면, 얘가 재난이 미치면 나도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나선 사람이 유다예요. 오늘 아까 본문 말씀이었잖아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지금 급하잖아요. 떨어졌어요, 식량이. 아니면 조금밖에 안 남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유다의 말을 관심을 가지셔야지 돼요. 유다는 살리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내 아들을 죽여주소서 르벤처럼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가면 우리 가족이 다, 아버지를 포함해서 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은 것과 같은 이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만약에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거기서 포로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유다의 말 속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유다가 이제 이 장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괴가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한 번 갔다 오고 이제 두 번째 요셉이 함정을 팠어요. 어떤 함정이냐면은 그들 가는 그 곡식 자루에,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을 시켜서 쫓아가게 하고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돈은 뭐 그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함정을 파고 그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덫을 팠으니까 당연히 이 은잔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베냐민의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발견되고 나니까 이제 함께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그 총리인데 더군다나 자기들은 나라도 이루지 못하는 거고 여기는 엄청나게 큰 나라 총리 앞에서 두려웠을 거예요. 잘못해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지금은 남의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들로 몰린 상황이잖아요. 유다가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이제 우리가 도둑놈으로 판명이 됐는데 무슨 말을 한들 당신이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이 사람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일, 팔아먹었던 일, 이거 말고는 꽤 정직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또는 팔아먹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위험이 처할 때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했던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죠.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이 뒤에 계시고 요셉이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을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일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하나님이 찾아냈다는 거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전 같았으면은 베냐민만 그럼 여기서 잡아두세요. 저희는 곡식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지금은 우리라고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는 한 몸,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요셉이 여기서 약간 감동을 했겠죠. 네. 요셉이 이제 더 몰아붙이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은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아버지께 가라.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야 너네는 가도 좋아. 범인은 베냐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죄를 묻지 않아. 너희들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베냐민만 내가 가둬놓고 여기서 종으로 삼을 거니까 너희들은 가라. 옛날 같았으면은 휴 했을 거예요. 휴. 한숨을 내셨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살았다 하고. 그런데 유다가 18절 보시면은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아뢰게 하소서. 엄청나게 낮아졌죠. 그리고 제발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잘못하면 지금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나머지도 다 도둑놈들이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아진 마음으로 정말 제발 저의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간청하는 거죠. 이렇게 낮아져서 기도를 해야지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에게 마소서. 노하지 마소서. 늘 그는 주고 나는 종임을
강조하고 있죠. 주는 바로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유다가 볼 때 당신은 파라오와 다름없다, 왕과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그림이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엎드려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유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이제 무릎 꿇고, 앞에 녹색 입은 애가 아마도 베냐민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있는 옷을 꽤 차려입고 단독으로 있는 사람이 이제 요셉이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 담보가 되고 그 아이가 꼭 풀려나야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 생명과 저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겪는 그 고통, 그 괴로움을 이 형제들, 특히 유다는 마음속에 깊이 새겼던 거예요. 그래서 늘 후회했고, 나머지 그 사건이 떠오르는 형제들하고도 같이 살 수 없어서 그 고향을 떠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또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1절에 보시면은요,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는 거예요.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우리 잘못으로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요셉이 솔직히 말해서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 사연에 대해서 감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너희들 사정이고. 그런데 이 요셉은 이제 감동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 형이 아니구나. 그때 형 같았으면 아버지의 아픔, 고통, 슬픔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이 미워하는 그것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동생까지, 사실 옷을 홀랑 벗기고 노예로 팔아먹었으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아버지를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한 사랑이 말끝마다 묻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다가 그것에 앞장을 서고 있는 거죠. 넘겨주실래요? 이제 유다는 아버지를 떠날 때 내가 베냐민을 안 풀어주면 대신 담보가 되겠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영원한 죄짐을 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 종, 즉 유다, 나로 하여금 이 33절에요. 밑줄 친 데 보시면은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담보가 되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게 자기가 총리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대신 담보가 되고 대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베냐민 대신 남는다면 종이 되든가 죽든가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약간 안심하고 듣는 거지, 이게 얼마나 떨리는 장면이겠어요.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모든 담보가 내가 되겠다라고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지신 거예요. 담보가 된 거죠. 우리 죄에 대한 담보를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효심. 그때는 이 아들들이 효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서 고통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 기분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미운 놈, 시기심에 사로잡혀 동생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 마음은 이제는 이 형제들, 특히 유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두렵건대 제가 아버지가 죽을까 걱정이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한 거죠. 사실 요셉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발 부탁합니다, 총리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이야기에 마음이 완전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예전에 내 형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감정이 확 복받쳐 오르니까 이제 거기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울고 나중에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죠.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형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에 간수장만 됐어도 이제 떨 텐데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로와 같은 이다. 그런데 내가 죽이려고 했었던 그 동생이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죠. 나를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라고. 당신들이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총리가 되게 한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맞죠? 네. 형들의 두려움도 맞지만 요셉의 아량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민족,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민족이 나중에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무슨 이유로 그 큰아들이 있잖아요. 루벤, 둘째 아들, 아까 계속 잘못 얘기했었던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이들이 있었고 이 애굽에서 그들의 가족을 구원한 요셉이 있는데 왜 유다를 그리스도의 계보에 집어넣었을까? 이것을 이제 오늘 살펴본 거거든요. 그걸 계속 살펴보면은 그 창세기 49장에 유다가 아니라 첫 번째 아들 루벤을 이야기할 때 이제 루벤을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를 그 민족의 진짜 장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더 구체적이에요. 역대상 5장 1, 2절에 보시면은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이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여기 보면은 그 기업을 이을 이것을 갖다가 투트랙이라고 하나요? 두 가지로다가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는 장자, 그리고 기업을 이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두 몫을 넣어주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래서 여기를 장자로다가 쳐주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와 그 다음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데에는 이 유다를 썼어요. 그래서 일단은 루벤이 거기에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기업을 잇는 데서 탈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그들이 그런 약점이 없었으면은 그 축복이 그들에게 갔을런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세겜 아들이 디나를 강간했을 때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예요. 그 사건만을 놓고 보면은 이 시몬과 레위가 한 행동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은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세겜의 족장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할례를 받고 하나의 족속이 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몬과 레위가 깨고 가서 칼질을 한 거죠. 그들을 싹 쓸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 족속들은 그 숫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레위 족속 같은 경우에는 흩어지잖아요. 한 족속이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12족속에게 나누어서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는 가장 큰 축복을 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원래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나중에 유다 지파가 왕국을 이루잖아요. 다윗, 솔로몬, 그리고 쭉 이어지죠.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들은 그 모든 족속들의 찬양이 되고 거기에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에게 그 형들이 절을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9절은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짐승의 왕이 사자예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지배자. 그게 바로 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사자가 찢으면 덤빌 수 있는 대상들이 없는 거예요.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무도 범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규가, 여기서는 이제 규라고 했고요.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막대기 같은 거, 지팡이 같은 거, 그래서 이것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권을 의미하는 거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유다의 왕권이 아까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은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리고 메시아가 온 후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치하고 있고 당연히 그분이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 예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통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을 유다에게 집중해 버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네요. 이거는요. 사무엘 하에 7장에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서 사울에게는 그 왕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유다가 왕국으로서 멸망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국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역사에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보는 역사에서는 영원 무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권이 영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드디어
1장 1절 마태복음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마리아까지, 요셉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해서 하나님까지 이 족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기 7절 다윗 3절에 일단은 유다가 나오잖아요. 예, 유다는 다말에게서 해서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고, 그래서 그 족속을 쭉 이어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르호보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다른 아들 나단을 통해서 두 족보, 아내의 족보와 남편의 족보가 완성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하는 거죠. 어떻게? 모든 그 형제들에게 담보가 되려 했었던,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지려고 했었던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마침내 이루신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다가 그 가족 형제를 사랑했듯이 우리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탄절날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시간 참석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